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42장 맞죠? 42장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130장 세상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자, 찬송가 270장, 찬양곡 175장, 변찬을 줍니다. 변찬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땅한 만민 중에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 감사와 감사, 그 기쁨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며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미래를 소망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를 늘 하면서도 회개할 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100% 완벽한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명자로 있음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받은 사명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더 성화되고 더 성장해서 더 거룩해져서 더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동행하셨고 그동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해져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성 속에서 오는 괴로움들, 여러 가지 압박들, 유혹들, 저희가 죄짓기 쉬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는 게 시대의 흐름이냐, 또 그게 지혜로운 양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하고 증명해내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과 또 현재와 미래의 삶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힘들지 않게 하소서.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니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유교와 같은 아픔과 눈물이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많은 반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서민들은 희생되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여, 정치 싸움에 국가적인 이력 갈등에 이데올로기에 휩쓸려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전쟁에 휩쓸리고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또 믿음의 백성들이 전쟁에 끌려가거나 죽임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고 어쩌면 전쟁이 더 번질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들, 각 나라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자국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서 여차하면 전쟁이 날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뭉쳤던 나라들이 흩어져 가면서 자국의 이익들을 대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라마다 국지적인 전쟁과 갈등들이, 폭탄 테러들이, 드론으로 여러 가지 해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이 전쟁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한국, 선교 통일한국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좀 제하여 주시고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공간으로 기적같은 변화를 우리에게 상식처럼 간증처럼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대한민국 땅에도 통일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근과 기상이변과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사 이들이 행하는 모든 그 믿음 있는 모습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간증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현재는 요즘 세대는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탈종교사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유행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시기여도 믿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늘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썼고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들의 기도의 응답과 또 당신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있음에 믿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를 이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감동이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딱 잘라서 2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복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위조 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위조 지폐를 외우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위조 지폐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지폐의 특징들만 외워보세요. 그 필터링을 딱 거치고 이거는 벗어났어, 이건 아니야, 이건 빠졌어, 이건 더 들어갔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이단들은 그걸 이렇게 꼬부리고 저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돌려 해석하고 꼬부리고 막 난리를 쳐요. 우린 그걸 외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사도행전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 사도신도, 사도들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다.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그 결의했던 부분들도 꽤 전송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정립을 좀 많이 했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 중에 2단들이 있고 2단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2단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으로 열심히 강의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를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바른 방식이 뭐냐, 그거를 설교하고 그거를 듣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만 살면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전 그거에 강조하고 싶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러이러한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자체가 행함이 있는 믿음. 당연한데 뭘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이제 이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연결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행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영혼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왜냐? 영혼만으로는 육신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 삶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든 회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삶의 모습들,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겠다. 행함이 없는, 고백이 없는, 실천이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기도, 행함이 있는 삶, 행함이 있는 순종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행동과 사랑이 없는 행동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죠. 친구 녀석이 저한테 그 동해안에 있을 때 생선을 줬어요. 친구가 저를 생각해서 선물로 생선을 줬는데 무슨 짓을 해도 맛이 없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해도 튀겨도 뭐 해도 하여튼 맛이 없어. 질기고. 그래서 내가 먹다가 도저히 고민이 돼서 친구 녀석한테 그랬죠. 야, 미안한데 도저히 못 먹겠다. 맛이 없어. 그렇지. 나도 맛없어서 너한테 준 거야. 요리를 제대로 못해서 찐친이네. 찐친이야.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걸. 그래서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주문진 항에 가서 오징어 배가 들어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배가 오징어가 바닥에 쫙 깔리거든요. 뺨 소리가 나요. 그거를 이렇게 장화 신고 가가지고 사서 옆에 아줌마가 이거 이렇게 해주고 5,000원인가 냈을 거예요. 야, 손질해줘요. 그거를 이만큼 해갖고 그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거 되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야, 끝내줘. 그렇지, 맛있지. 속으로 그래서 선물은 이런 거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제 절친입니다. 찐친이 맞아요. 무식해. 그 뒤로는 이상한 거 안 보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짜가요? 진짜가요? 진짜죠. 네. 진심이요.
진심이죠. 예. 굳이 이러저러 얘기할 필요 없지. 그냥 여러분이 제가 그 친구 생각하는 거를 뭐 의심하고 자시고도 없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생각하는 거 약간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이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야 생각나서 넣어줬어. 야 이게 지금 뭐지 이거는 뭐 골탕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진심으로 충성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 몇 시간에? 금식했어? 구제했어? 절기에 예물 드렸어? 난 이번에 소 드렸어. 넌 뭐 드렸어? 난 비둘기. 에이 믿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드러나는 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한복판에 길막이죠. 주님 뭘 3시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신문 뜨고 보겠죠. 사람들이 지켜보나? 쇼 아닐까요? 쇼?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치는 이러면서 주님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쇼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권력이고 그리고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문이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 가문은 나 어디서 교육받았어? 나 바리새파야 난. 가말리알의 문화생에서 가말리알 끝내주지. 그 사람 끝내줘. 나 그분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에이 불쌍한 교회 이러면서 갔던 그분 너희 교회가 여기서 순복음교회야. 성도 진짜 많아. 엄청 커. 이게 교회라고 아유 뭐 설교 같게 아우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너무 그 설교라고 하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20년째 써먹고 있지만 앞으로 20년 더 써먹을 것 같아요. 그만 쓰세요. MMU로 이쪽 거야.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 진짜가 있느냐 없느냐는 드러나는 거는 어쩌면 그 말, 생각이 겉으로 나오는 것,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적용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목사는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 신학생 때부터 늘 했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도 언제나 복음에, 말씀에 부담감을 가지고 착해야 되는데, 선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할 얘기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선에 속하는 것과 불합리한 것과 불의한 거에 이렇게 숨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죄에 끌려가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어디 안 가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욕먹어도 주일날이면 예배를 꼭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는 주님,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서 주일날 이렇게 하려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일날에 예배를 꼭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예물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봉사해서 천국 가겠어? 그런 직분 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럼 그분 생각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봉사하고 신앙이 있다면 이 정도는 헌신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보기엔 꼭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독려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실족해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 바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 받아야 될 대상이고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이미 내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그럼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너의 구원에 신경을 쓰고 너의 믿음에 집중해라.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믿음이 없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다 세실 수 있을 정도로 다 하시는 분인데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가짜 믿음은 그냥 가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뜁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숨을 쉽니다. 근데 생명이 꺼졌어. 그럼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거냐 잡히는 거냐? 아니요. 안 보여요. 하지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바이러스 이런 얘기 말고 식물 이런 거 말고 식물도 뭔가 세포가 움직이고 하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움직여가고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죽은 거죠.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믿음이 보이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움직이고 변합니다.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자라나고 역사합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계신데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지 않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이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구나. 살아있다면은 움직이는데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는구나. 전 그걸 활동성이라는 말로 하고 싶어요.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믿음이 있으면 주를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몸으로 느껴져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고 잡을 수는 없어요.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무언가들을 통해서 먼지가 날리고 나뭇가지 흔들리고 뭐 이렇게 이파리가 날리고 해서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이 세게 역사하네, 태풍이 부네, 큰일 났네 라고 얘기하는데 바람 자체는 안 보입니다. 생명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가고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행동들이 없다면 잠잠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을 반짝 땀 삐질삐질 흘리고 바람 한 점 없어. 그럼 바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 보이냐? 아니 안 보이는데 바람의 증거들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보이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살아있냐? 어떻게 알아? 심장이 뛰잖아. 숨을 쉬잖아. 움직이잖아. 살았네. 안 움직여. 죽었네. 가짜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살아 역사하고, 성령님도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과 믿음이 연합되어지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가요. 행함이 없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복은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과 행동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가짜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역사하지 않는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건 다 가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 사랑 이야기하면서 뒤로 거짓말하는 사람, 앞으로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 우린 그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에 거짓이 담겨있다. 참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 거짓을 품고 앞으로는 참인 척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 말에 참이 아니라 거짓이 들어가 있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들의 거짓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왜 충성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찬양을 기뻐하시고, 이 안에 믿음이 가득히 담겨져서 주를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찬양, 주를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해서 많은 갈등과 고백 가운데 그 말씀들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속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그래요.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믿음이 숨겨지지 않는 고백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일거리나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직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참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거짓을 제가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참을 기뻐하고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나의 욕심도 약하고 나의 믿음도 약하고 나의 의지도 약하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의 고백은 거짓이 있습니까? 참이 있습니까? 참이죠. 하나님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진실하니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건 믿음이 있어야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령님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순종함 없이, 실천함 없이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실천함 없이 성령의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비판하다 보니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것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축복기도 필요합니다. 간구기도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인 양 믿는 신앙이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언제나 물질을 간구했고 건강을 간구했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진짜 믿음인데 대상이 잘못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이 가득해서 막 열심을 내. 근데 열심을 내서 눈 떠보니까 이단이야. 방향이 잘못됐죠. 가짜 신에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갈매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 진짜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짜이지만 그들이 하는 믿음과 기도는 진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춤추고 뛰면서 몸에 상체기를 내고 피를 내면서 되게 안타깝죠. 바알이 신이 아니거든요. 돌멩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되어줘서 다산의 신 만들어진 겁니다. 농사 지려고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애기를 많이 낳아준대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 옆에도 막대기 하나씩 세웠어요. 왜? 아세라 목상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애도 많이 낳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기 하나씩, 이런 게 그냥 유행이었어요. 450명의 사람들이 막 거품 물고서 막 하루 종일 한 거 믿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이 재단이 막 난리가 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잖아요. 가짜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겠습니까? 그들은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이만희가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지만 참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방향성은 잘 잡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을 했고 저도 동행을 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성령을 가지고 가짜 충성을 가지고, 즉 죽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성령님 없이 열매를 맺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육신의 열매도 있고 욕심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근데 성령 없이 충성해서 맺은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는 절대 아닙니다.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고, 내가 육신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가 내가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곳에서 나온 열매는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보니까 사람이 주를 떠나요. 어떤 사람의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어떤 사람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갔고, 어떤 사람의 사역들을 통해서 실족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되어진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연합케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사역이 교회를 쪼개나,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실족시켜 해, 어떤 사람들은 주를 떠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동행자는 분명히 성령님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살케 만들고,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를 폐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회복케 하고, 원수지게 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품어주게 하고, 연합하게 해서 부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믿음을 부흥시키며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보게 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사역들에 집중하십시오. 교회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들은 불타오르는 곳이 있고, 부흥하는 곳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진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이 상식처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간증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결과가 달라요. 처음엔 비슷한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의 열매를 맺겠죠.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알곡이 자라다가 가라지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작을 때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태생부터가 가라지로 태어났고, 태생부터 알곡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 영혼을 실족케 하는 사람, 절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죽은 믿음에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짓은 거짓의 열매를 맺고요, 참은 참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으로 출발해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타락해서 죄를 지어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나고
죄의 열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회개했던 것 중에, 그리고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알곡들 중에 가라지처럼 튀어서 제 속을 긁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이 막 흔들려요. 욕심이더라고요. 저희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작정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자빠져 자는 사람, 틱틱거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피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고 대답 잘해주고, 그리고 강의 잘 들었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서 저는 일반 강의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유혹하면서 힘들게 하는 여러 조건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이나 나를 흔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죄의 것들에 여러분의 영혼을 넘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처럼 전체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입에 뭐 부르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확신, 사랑, 그것들을 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크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훨씬 더 크다, 내 인생 가운데에 발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생채기가 조금 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주를 향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지 않는가,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회개가 일어났지만 간질이 있네, 안질이 있네, 하다가 복 쓰러지네, 몸이 약하네,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네, 외모도 좋지 않네, 자랑스럽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욕하고 떠나네, 아무도 없네, 나도 동안 뭐 했지, 아무것도 없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실패한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명자죠. 내가 내 갈 길을 마쳤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데 주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어주심이, 찬양 중에 그게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더 큽니까? 악한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게 더 큽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자꾸 옆에서 생채기를 조금 냅니다. 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죠. 장을 먹는 게 중요한 건데 구독이 좀 생긴다고 장을 아예 안 해버려.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맺어진 열매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이기적인 믿음, 가짜 믿음,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믿음, 이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 사역의 열매가 있는 믿음,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 순종자의 삶, 열매 맺는 삶, 또 상급받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5장 사절이 이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간다는 고백들이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가 자녀를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누구나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누구나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뼈대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그들의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인간관계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알곡이 되어지는
사명자 사역자의 삶이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위대하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가끔 무릎 깨지고 발가락이 깨지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상급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시사 강건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싸우며 이겨오다가 마지막에 넘어지고 실족하느니 아무도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 같은 죽은 믿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기적인 믿음, 가짜 믿음, 속이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나가내고 싸워 이겨서 끝까지 진리의 길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현재도 앞으로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열매 맺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